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와서 그런지 전부 다 얼굴이 흐림 또 잠옴 이랬는데 2부에는 1부보다 한 70% 이상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별일 없지에?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일부 예배 성도님들 내가 얼굴을 보는데 모든 세상 고민과 걱정은 자기들이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오늘은 2부 예배는 활짝 웃습니다. 자, 오라 하는데 많아도, 가고 싶은데 많아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쉽게 전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허감한 세상에 광명이 비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 둘째로는 안드레,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빌립. 이 네 사람의 복음 증거의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빛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첩경,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많은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자,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줄줄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전성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혹시 그리스도신가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관심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아니고, 생각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을 우리 세례 요한의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참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평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그 길에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서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내가 그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면 혹시 이만희처럼 떠받들려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참 빛이시며 또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 길로 지나가실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왔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구약적 명칭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성도를 위하여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다 동일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칭하는 말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굳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돌려서 구약 시대로 가보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하고, 그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이나 끌고 와야 된다면, 우리가 사람이 차 타고 올 자리는 없고 전부 다 소, 양, 염소를 끌고 와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매놓고 내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또 똥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줄 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염소나 소나 양으로 드리든, 그리고 그때 드릴 때 단회적으로 속죄의 은총이 임하던 것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 하십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로서 죄를 사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죄 사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반드시 죄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고 제사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매번 드릴 때마다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값을 주고, 무슨 값?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인치신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단번에 죽임을 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밥 먹을 때, 이야기할 때, 차 타고 갈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 옆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가 이제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이제는
그 형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41절,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4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형님인 시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거기 보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그의 형님 시몬에게 자랑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시몬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두드러지게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능이 없어 큰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있는 형제나 자매 중에, 내가 아는 친구나 형제 중에, 이웃들 중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마치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기둥같이 일꾼이 되려 하는 그런 법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 빛이라고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베드로는 기둥같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살고 있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지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지도입니다. 자, 저 맨 꼭대기에 보시면 붉은 둥그라미로 해서 베세다라고, 좀 글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베세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갈릴리 호수 바다고 삥 둘러서 마을들이 많이 있고 가브나움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베세다를 거쳐 지나가는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 그리고 그 고향, 안드레의 고향, 베드로의 고향에서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3절,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지나가시는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같은 동네 동향인인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따라하십시다. 나를 따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있다가 언제 내려왔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고 어디에 났고 이런 소리 일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주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그분이 구주신 것을,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그분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들을 전도할 때마다 주를 따르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TV 선전 중에 재미있는 선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건데 이렇게 선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비슷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마에 탁 하면서 장수 돌침제, 이렇게 가끔 CEO들, 사장들이 나와서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식품은요 천호식품의 산수유를 선전하는 사장의 선전입니다. 우리 사장이 고소를 당했는데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한수 사장이 직접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수유가 좋다는 걸 이래저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째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한번 무발하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먹어보면 안다는 선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세상의 빛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였던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통하여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따르라고,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빌립이 돌아서서 또다시 전도자가 됩니다. 빌립의 전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로 전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는 일어서서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자기 형님을 전도하든지, 빌립과 같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든지,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제자를 전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늘
우리 주변, 우리 가까운 곳,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분이라고 주구장창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와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주님을 만나보면 주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고, 와서 주님을 만나보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에 비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이 말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도의 열매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전도했더니 나다나엘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47절 말씀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이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48절 말씀에는 보면 나다나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자라고 말할 때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떠나가는 것을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세례 요한의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그의 선생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전도해서 그를 주님께로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믿음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는 간단한 것입니다. 축계로 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0월 27일에 있을 가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많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예수님께로 나와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 전도를 하다가 4살짜리 청년을 우리 팔거천에서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는 재미없어요. 나는 스포츠 경기만 재미있어요. 내가 봐도 한참 모지되는데 지는 지 생각이 늘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재미없습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에 비치신 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면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증거됨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이 귀한 일에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